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려면은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가 중요해요. 이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여정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은 같은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바리새인들이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물어볼 때에는 자기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왕국, 그리고 이 나라의 영원한 왕 메시아,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물어보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고 그 나라의 왕국에게 실제이며 그 왕이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그들과 지금 대면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주어도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인자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인자의 날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메시아의 참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 앞에 와 있고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해되겠죠?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쭉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고 인자의 날이에요. 그리고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이신 그분이 지금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 뒤에 내용들은 뭐죠? 불의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그냥 줄 때까지 갈 때에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여러분 줄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줄 때까지 기도해요. 줄 때까지 기도하다가 못 받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한날 또 담임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저녁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라니까 도대체 이거 기도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가장 표준을 주었어요. 기도의 가장 표준을 주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도 아닌데 왜 고백을 할까요? 표준이라는 거예요. 신조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딱 우리에게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신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동방교회는 달라요. 동방교회는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제가 여기에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 그럴걸요? 잘못된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도신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고백인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신조들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전통을 따라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사도신경은 도대체 이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전해오는 내용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기본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어떤 고백에 대한 표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표준을 하나 줬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기도를 할 적에 빨리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빨리 합니까? 여러분들 주기도 끝나고 나면은 뭐 하시려고요? 그냥 주기도를 할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조용조용히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끝날 때 주기도를 할 때 저는 그래서 예배를 끝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 예배 끝날 때 주기도를 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예배 끝나는 부분에 주기도를 넣어서 예배를 끝난다고 어떤 식순에 넣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예배의 마지막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었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왔을 때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날 무슨 원수진 일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서 막 뭐 달라고 막 요청할 적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막 힘을 다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일까요? 예수님 그런 기도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데 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들과의 이 연결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연합의 연결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기도여야 되고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도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도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와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거 구한다면 기독교가 이방의 종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독교는 거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아시고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적에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런 이런 기도는 사실 교통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입니다. 교통.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상호 교통하면서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무시로 항상 기도하셨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본인이 사역을 마치고 와서 제자들이 잠시 쉴 때도 기도하고 홀로 한적한 시간일 때도 기도하고 예수님 자체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앉아가지고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읽을 필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신 그분이 뭘 한다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이 두 수레바퀴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양쪽에 날개가 달려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막 불로 해가지고 내 신앙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라는 이 양 날개를 통해 가지고 신앙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자,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해야 된다. 기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큰 소리 내서 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있고 무시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와야 된다? 아니, 다 기본적인 사고의 틀들을 다 깨뜨리셔야 돼요. 다 깨뜨리시고 항상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네, 항상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영을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참 한국 사람들이 안 되는 점이 그거예요. 저는 이 외국에는 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보는 분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글을 쓴 걸 보면 알아요. 그분들이 한 설교의 글들이라든가 신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굉장히 깊어요.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인 것이 되게 강해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성적 사고가 강합니다.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성적 사고가 강해요. 이성적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막 불로 내려와야 막 뜨거운 거예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게 되면은 딱 이렇게 일단은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요. 자, 묵상하는 이 자체를 통해서 누구와 가까워지나요?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이 우리의 영을 붙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외국의 목회자들의 설교가 깊이 있는 거예요. 깊이 있고 뭐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A4 우리 그 책 같은 거 30페이지 설교를 하잖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 우리들이 해보세요. 설교하다 보면은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에 가다 흐름을 놓칠 수가 있고 듣는 사람도 너무 길으니까는 놓칠 수도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를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성전으로 올라오는 게 그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앞에서 언급해서 한 것처럼 항상 뭘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인가? 기도의 내용이 이제 중요하죠.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앞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인자의 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오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즉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시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학교 다닌 지 꽤 오래됐으니까는 한번 그냥 한 학생들 시험 보는 것처럼 A3 용지 이렇게 쫙쫙 다 주고서 자 여러분들 기도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쓰라고 한번 하면은 여러분들 얼만큼 쓸 수 있을까요? 답이 엄청나게 많이 이상하게 나올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쭉 쓰면서 쓰랬으니까 앞뒤 다 채우려고 채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얼만큼 쓸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함교회 김성관 목사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얼만큼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인자의 날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누리는 거죠.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외식적인 기도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리고 어떤 기도였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야말로 그러니까 늘 기도가 딱 그 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오늘의 기도, 어제 기도가 오늘의 기도고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기도인 사람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패턴이 다 똑같이 가면서 그 내용이 똑같은 사람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바꾸어 보세요. 한번 바꾸어 보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기도가 외식과 중언부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어떨까요? 처음 들으면 기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속이지 못해요. 제자들도 못 잡아내고 예수님은 잡아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인데 예수님은 딱 한 번만 들어도 저거 어저께 했던 기도인데 금방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너희들은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남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주님 우리에게 은밀하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만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령한 어떤 그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경건입니다. 경건. 뭐 어느 날은 영성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사실 영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경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저도 여러분들에게 영성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도 외부에서 그걸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경건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경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것. 이런 부분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를 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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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기도하는 거하고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기도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여 3창을 하든지 주여 10번을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그냥 막 1000번을 불러도 괜찮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꼭 틀에 맞춰가지고 형식적으로 갖춰서 부르지는 마세요. 한 번을 부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간절하게 나오는 기도. 자, 우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기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하는 종교적 기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항상 대화하면서 친밀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교통하자는 것,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는 것은 그 영이 우리의 영을 붙들어 가지고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게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차 안에서도 주의 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저는 요 사이에 아주 우리 교인들이요, 제가 안 하는 것을 자꾸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로 기도하는 걸 잘 안 해요. 전화로 기도해달라는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전화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저기 강선수 사모님도 나와 계신데 우리 박가병 목사님이 중환자실에서 거의 임종을 앞에 두고 있을 적에 사모님이 저한테 병원에 못 가니까는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귀에 들려있다는 다 듣고 아멘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 침상에 있었어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전 새벽기도 갔다 오면 자거든요. 잠자고 일어났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전화기를 들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한 번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습관이 딱 어떻게 되냐면 전화기를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눈을 감았을까요? 떴을까요? 눈을 딱 감았는데 운전하는 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이제 눈 뜬 채로 기도해 줬어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는 그 이후로 몇 분이랑 또 이렇게 전화로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담임 목회자가 그걸 안 하니까는 이렇게 이제 기도도 또 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이제는 하세요. 이제는 많이 숙달되어 있습니다. 많이 숙달되어 있는데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처음에는 좀 힘든데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게 하면은 기도하는 거죠. 눈 감고 기도하느냐 눈 뜨고 기도하느냐. 저 사람 눈 뜨고 기도하는데 그런 거 보지 말고 본인이 기도하면 돼요. 눈 뜨고 기도하든지 눈 감고 기도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의 영을 붙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 이게 있어요. 여기 또 나오는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기도할 때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낙심해 본 적 없습니까? 자,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면 기도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은 기도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낙심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낙심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몰라서 그렇죠. 왜 낙심할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자, 기도의 효력을 안다면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낙심 안 합니다. 기도의 효력을 알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효력을 알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효력을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때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가서 들을 때마다 말씀 읽고 하면은 텅 하고서 쌀 20kg 하나가 올라와요. 그런데 또 교회 왔더니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20kg가 또 올라와요. 그 다음에 또 전도하시고 했더니 머리 위에다가 20kg 더 눌러줘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기도, 전도, 말씀 들으면은 갑자기 푹 주저앉아 버려요. 신앙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게 오늘날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글자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는 그래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효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효력을 맛보아야 알죠. 기도의 효력을 맛보게 되면은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한 1년 전부터 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1년도 더 됐을 수 있어요. 딱 새벽에 앉아서 늘 기도하는 게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항상 그 기도가 한 10분은 그냥 해요. 그리스도는 지혜이며 그리스도는 지식이니까는 이 말씀이 읽어질 때에 알려지는 은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이 말씀들이 저를 붙들어 이끌어가기도 하고 이 말씀들이 마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수학 공식이 풀어가듯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 중에 하나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작성하다가 그 부분을 본 것인데,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죠. 재밌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은, 효력을 알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음식을 맛보아서 음식의 맛을 알면 그 음식을 또 먹고 싶듯이 기도의 효력을 알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먼저 자기가 최고인 사람이에요. 그는 결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그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 이 재판장이 한 말이 뭐죠? 본문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의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부의 기도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 사람이 선한 재판장이라면 과부가 불쌍해서 들어주는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은요, 저 사람이 불쌍하지만 이게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불의한 자예요. 그런데 과부가 계속 와서 간청하니까는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가 불쌍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맨날 들어주지 않으면 맨날 괴롭게 할 거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비유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친 겁니다. 이 비유,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비유 있죠? 비유라는 이 단어는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면에. 그러니까 이 이면에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불의한 재판관 이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은 예를 들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비유로 말씀하듯이 됐을 때 그때에 아니 우리도 사실 생각할 때 제가 에베네셀 공동체 밭에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항아리 2만원 거 묻어놓고 5만원권을 50억 정도 숨겨놨는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들어있는 거예요. 에베네셀 위에 밭에 우리 땅이면 할 수 없고 내 에베네셀 위에 밭에 도와주다가 그래서 싹 덮어가다면 그 위에 밭 주인한테 가서 땅 파세요. 안 하겠어요? 얼마요? 자, 시세로 3억인데 아니 그건 안 파. 그러면 제가 더 드셔드릴 테니까 파세요. 그럼 제가 5억이라도 살 거 아니에요. 왜 사겠어요? 그 밭에 50억이 숨겨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건 비유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천국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비유예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도 오늘 비유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숨겨진 영적 비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부의 원한,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택하신 자들,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고하고 영적으로 과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하고 영적으로 과부예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이제는 오죽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니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 고아예요. 또 한면에서 보면 우리는 과부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도와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부패 때문인데,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부패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자, 그래서 우리 타락한 본성 안에는 원한이 누구에게가 있을까요? 사탄과의 관계는 항상 원한이 가득해요. 그런데 아무리 원한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재판장이 계신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재판장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고아로 과부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근데 또 하나는 7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금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제자들 앞에 딱 세운 거예요. 야, 내가 오래 참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보냈잖아. 너희들 앞에 지금 너희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것이다.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고아의 이 원한을 풀어내서 과부인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고아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오래 참겠느냐? 이 의미를 제자들이 알아야 되죠. 오래 참겠느냐? 지금 와 계시잖아요.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걸 보라 이겁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원한을 풀어주러 왔는데 오래 참으시겠느냐? 곧 있으면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곧 있으면 십자가로 가요. 이 사건 지나면서 계속 십자가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참 조금만 기다리라 이겁니다. 내가 내 아들이 왔고 내 아들을 보냈고 이 내 아들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원한을 다 종결시켜 주겠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한 응답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금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가게 되면 보혜사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열흘이 걸리죠. 열흘이 걸리는데 그 열흘 동안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걸 맛보았잖아요. 지금 이 원한을 풀어주는 이 과정을 십자가로 가면서 계속 제자들의 연약도 나오지만 이 연약을 붙들어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면서 기도의 응답, 너희들이 기다리라 이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아버지께서 주실 만하고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열흘 만에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 1년 만에 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교인들에게 1년 동안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게 하필 열흘밖에 안 되는데. 근데 오죽하면 오늘날 교인들은 열흘도 이것도 급해가지고 열흘 동안도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열흘 동안 있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오면서 뭘 알게 되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흘도 상관없어요. 열흘일지라도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여기서 이제 인자가 올 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인자. 그래서 연결하라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기도와 믿음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속히 오래지 않아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보는 것은 과연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호소대 연신원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날 수업을 했었는데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이 뜻이 뭐냐 이렇게 뭔지 물어봤어요. 저는 알거든요. 그분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다. 사실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에서는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넣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알 거예요. 안 넣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기도의 끝에 붙이라는 단어 의미가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되는데 쌀 20kg를 가져와야 되는데 쌀 20kg를 가져올 저기가 없다. 그런데 그걸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쌀 20kg를 주세요가 아니라 이 쌀 20kg를 내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 그냥 그 뒤에다가 붙이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깊이도 없고 이 기도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길래 이거는 기아평합니다. 이것 가지고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뒤에 붙이는 것이 보편화되어져 있다면 굳이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기도를 끝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했는데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본인이 아멘하고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분은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했어요.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는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봤으니까 그렇게 하면 끝을 맺으면 되죠. 그러나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가 된 기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18장에 나오는 항상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과 같이 결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때에 낙심하지 마셔요. 이 기도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기도고 이 기도는 주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나라, 인자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아져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정말 풍성하게 쌓이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불의한 재판관도 기도를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실 것이고 오래 참지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루시는데 여기에 또 덧붙여서 믿음이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할 때마다 그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여 짐을 마음껏 응답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